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홉 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왕국만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 백성이 당했으나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진행되는 이달의 첫 달, 즉 종교력으로 1월을 삼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이듯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증언처럼 430년간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회중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분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한 가정이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린이가 많을 수도 있고 노인이 많을 수도 있었기에 가정 구성원 중에 노약자가 많은 가정은 청장년이 먹는 양과 다르다는 것까지 세밀하게 계산해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인원수를 맞추게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족 이외 누구라도 식탁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굳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시키신 이유는 한 가족 또는 이웃이 나눠 먹기에 가장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컷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장차 애굽 땅 모든 수컷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의 초태생과 사람의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짐승은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했습니다. 사흘이란 기간 동안 자신들 대신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합당한지 살펴야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해 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집의 출입구는 집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행위는 그 집 전체의 피를 바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양을 잡게 하신 것은 식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을 잡는 첫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은 각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후에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고기를 굽게 하신 것은 물에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으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준비시켰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떡, 누룩 없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이 발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쓰라리고 고되었던 삶을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의미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기가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먹거리로 인식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된 식사를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페샤흐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뤄질 첫 번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육적인 측면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의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백성들은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 가정의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죽음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에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그런 여러 가지 자연물에서 또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의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 모든 신이 무능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은 첫 번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 땅의 사람이나 짐승, 애굽 땅의 온갖 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초태생 짐승은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의미이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준비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은 애굽 백성에게는 죽음이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영혼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하루도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애굽 온 땅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음을 출애굽을 통해 유월절을 통해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